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저는 총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교회 총회 자립원이라고 하는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이러한 이 총회 자립 개발원의 재단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어서 이제 어제 그 회의가 또 있었어요. 총회 기간에 꼭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고 저녁 늦게 내려왔습니다. 총회 이제 교회 자립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자립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면서 후원하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총회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한 1,400개 교회가 됩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보다 미자립한 교회가 훨씬 많아요. 자립했다고 하는 것은 농어촌 교회는 1년 예산이 2,500만 원이 되면 자립한 교회가 되고, 도시교회는 1년에 3,500만 원이면 자립한 교회가 돼요. 근데 그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장학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1년에 2차례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한 도회에서 한 명씩 선정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100만 원씩 이와 같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미자립 교회의 이러한 자녀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또 1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자립교회만 하는 거예요. 자립교회만 이와 같이 후원할 수가 있어요. 미자립교회는 후원할래야 후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조금 길이 넓어져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까지도 이와 같이 좀 후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후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가 미자립하는 교회가 강단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쫓아가 가지고 이와 같이 그 교회 강단 새롭게 해주고, 또 새롭게 그 벽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리노베이션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은 조그만 고치려고 해도, 그리고 의자가 부서지고 이런 강대상을 구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조그만 교회가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려가서 사전조사하고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광주 전남 권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또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어제 이제 권역위원회가 모여서 또 재단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없이 다 교회가 자립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인하여서 미자립 교회가 참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자립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자립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심지어 목회자 생활비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농어촌 교회는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그것도 못 주고, 도시교회는 250만 원 이거 되는 것도 못 주고, 그래가지고 힘든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어찌했든 시간에 한국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몫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아름답고 좋은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7 집사를 택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점점점 성장을 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힘든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매일매일마다 구제에서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왜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왜 빠지느냐?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사도들이 그러한 모든 재정 문제를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 맨날 헬라파 유대 우리 성도들 과부들이 맨날 빠집니다, 구제해서.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똑같이 안 해주느냐?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그래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다 좋아했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어떠한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떠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3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기록된 거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령과 이 말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지혜가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 세상에 어떠한 특출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려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방문을 해서 이와 같이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이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려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얘기를 했지요.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했다 말씀했어요. 안수기도 할 때에 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가 아니라 그 중에서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안수 받았다고 다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오늘 성령 충만함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능력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러한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여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참된 일꾼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충만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내가 가득 찬지, 세상 지혜로 가득 찬지, 이것을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오늘 에베소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은 그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느냐?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악성 종량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름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말씀은 후메네오와 빌레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는 여자 성도들의 이러한 영향력이 강하게 움직였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요, 말을 할 때 뭐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의 반기를 못 들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사사건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름을 지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나도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거짓된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문란을 일으키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그르게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부활이 이미 끝났다, 다시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여인들이 얘기하는데 잘못된 그릇된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끝났다,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그릇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 두 여인이 잘못된 부활이 끝났다, 부활이 없다,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잘못된 진리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참된 지혜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혜로 충만해야지만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을 들어야 한다. 3절 말씀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자, 한번 되새김질해 봅니다. 교회 일꾼은 첫 번째로 어떠한 자여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해요. 간단하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맞으면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이 충만한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3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하고 이와 같이 과부들을 섬기고 교회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할 사람 7을 택하라. 이거 집사를 택하는 이러한 거죠.
이러한 일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칭찬받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평판이,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저 사람이면은 믿을만해, 뭐 이러한 자들을 이와 같이 뽑으라고 하는 것이, 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충성된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들짝 놀라지요.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고, 뭐 이런 얘기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예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저렇게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어떠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주 부끄러운 이러한 고백을, 글을 써달래서 글을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월간 목회에서 좀 글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지 못한 잘못,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양동시장 앞에서,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양동시장 앞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짐을 싣고 오는 분이 이렇게 해서 끼어들면서 제 뒤를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참 진짜 부끄럽죠.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정말 저 굴이 있다면 어디 일단 빨리 도망가고 싶으면. 그런데 딱 저분이 사고를 냈으니까 저는 내리면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로. 그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회사 사원이 온답니다. 조금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 운전을 어떻게 들어올 때 좀 잘하고 들어오시지 이제,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왔어요. 그러면서 해서 잘못은 잘못했기 때문에 뒤를 박아서 절대적으로 여기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딱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다 됐대요. 이제 돌아가셔도 돼. 보험회사 처리 다 하니까 돌아가셔도 된대요. 딱 그리고 그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보험회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그분이 한마디를 툭 하는 거예요. 서문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순간 어디 도망가고 싶어서 앞에 한 말을
괜히 했다. 그분이 또 한마디예요. 제가 주일날 몇 번 교회에 갔습니다. 그 말을 딱 들을 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입 다물고 있을 걸. 그럼 중간이라도 갔는데 이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하도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 교회 안 오겠구나. 내가 큰 소리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서 다 했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왔을 텐데. 근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제 마음에 그냥 혹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시간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분 우리 서문교회 안 오겠구나. 목사가 이거 잘못 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처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을 걸. 그냥 이 꽉 다누고 있으면 보험회사 불렀으면 그러십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걸. 우리 교회 다시 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저 사람 얼굴을 볼까? 이 마음이 꽉 차려보니까는 교회 오면서 마음속에 교회 와서도 괜히 내가 얘기했다.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있었던 사람을 아이고 이렇게 몇 번 왔다고 하면은 아직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칭찬받는 사람,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회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다른 교회라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다른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칭찬받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았으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어떠한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이 시간에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집사는 이와 같이 정중하고 일구일하지 아니하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이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한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되지만은 장로는 믿음의 비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장로가 된 자들은 믿음의 비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지요. 이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되고 이것을 잘 가르치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힘써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잘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참된 일꾼, 복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 고백에 불분명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일꾼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힘써서 애써서 선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교회 일꾼이 될 때의 교회는 영적, 양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점점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이와 같이 부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의 이와 같이 제사장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신앙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또 세상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